우리 주대표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18장 4절 우리 세 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 사탄 충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콩을 가득 담은 자루에서는 콩이 나옵니다. 또 팥을 가득 담은 자루에서는 팥이 나옵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도요, 하나의 그릇이고 자루입니다. 거기에 채워져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바둑에 심취해 있던 성도가 목사님의 설교에 아멘 대신 아다리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 매매에 집중하고 있던 구역장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송가 159동 하겠습니다. 또 이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사고로 의식이 힘이 있을 때에 무의식적으로 시편 말씀을 외웠다고 들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장로님은 무의식적으로 남을 욕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의식이 없을 때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인가? 우리가 의식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다 좋은 말 하지만 정말 나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과연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한 가지로만 채워져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가장 중심에 가장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그릇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반대로 사탄으로 충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 사탄으로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사탄 충만한 사람들을 비교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자, 앞에서 내용들을 보면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외부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또 변론하며 복음을 선포했고 그들은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았지만 멀쩡하게 석방돼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함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4장 31절에 보니까 그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32절부터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지금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 모여있는 이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을 앞에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나왔는데 여기 사도행전 4장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지 표현해주고 있는데, 자, 먼저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마음과 뜻이 중요한 거예요. 말과 행동은 마음과 뜻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이 중요한데 마음과 뜻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 사람들과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이미 평강의 성령의 매너줄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할 거냐 말 거냐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지 하나됨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공동체는 공동생활합니다. 공동체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물건과 재물을 유무상통했다라고 그랬어요. 네 거 내 거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시대에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네 거 내 거 없이 다 내 것을 내놓고서 함께 쓴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초대교회 모습이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을 갖다 드렸다는 얘기죠.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들을 존경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들이 이 성도들이 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다시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제도나 이념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한 것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해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밭을 또 재산을 다 몰수해서 그것을 공평하게 나눠주겠다. 그런 공평한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제도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부익부 빈익빈이 어디에나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나 제도, 이념으로 만들 수 없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게 한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얘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나바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바나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요셉이라 그랬습니다. 자, 구브로라는 것은요, 지금 지중해 동부에 있는
섬 이름입니다. 키프로스 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자로 이제 음역을 해서 여기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려면 구브로라고 찾으면 안 나옵니다. 키프로스예요. 이 키프로스 섬 출신인 바나바입니다. 이 요셉이 원래 이름인데 사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 불렀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바나바를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우리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정신없을 때 그를 데려다가 또 잘 돌봐줬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그런 영적인 동역자가 되죠. 그 이름처럼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새로 오신 새 가족들을 또 누가 붙어서 잘 돌봐주고 이렇게 안내해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바나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바나바 팀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교회마다 이제 그런 바나바 사역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 사람의 시조가 된 사람이 이 바나바죠. 우리 3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 바나바도 그렇게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바로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자기 재물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막상 소유를 팔아서 돈으로 바꿔놨는데 이것을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놔야 되는데 막상 그 돈을 보니까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정직하게 모두 내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그럼 어차피 자기 돈이었어요. 자기 소유를 팔지 않았다고 누가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자기 밭을,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거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하는 것과 그로 인해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시기심과 경쟁의식으로 자신들도 따라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재물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판 돈을 막상 내려고 보니까 다 내기가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췄습니다. 이 사실을 그 아내 삽비라도 알았고 동의했습니다. 그 둘이 같은 마음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성령 충만하여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속임수를 다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중요한 것이 여기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3절에서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일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얼마를 내야 된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강제한 것이 아닙니다. 다들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를 그 밭을 자기들이 알아서 팔았어요. 그러고서 그것을 내는데 아예 안 낸 것도 아닙니다. 근데 다 내는 것이 아까워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낸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할 때 사탄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다면 시험 받았다 그러고 상처 받았다 그래서 교회 떠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돈을 적게 냈다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속였다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예수님이 머리 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속임수를 하는 그 마음은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탄이 준 마음이다라는 얘기예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속이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그 안에 사탄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의 거짓말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지금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굉장히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3시간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또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삽비라가 자기의 남편이 지금 3시간 전에 죽어서 장사를 한 것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녀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삽비라도 그녀의 남편처럼 서슴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소유를 다 판 것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예, 이게 답니다. 거짓말했어요. 사도를 속이려고 한 것은 곧 성령을 속이려고 한 범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을 두고서 남편과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왜 성령을 시험하느냐? 베드로는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너의 남편을 장사한 사람이 들어오면 너도 메어서 나갈 것이다. 장사할 것이다. 그 순간 그녀도 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도들의 발 앞에 그 예물을 판돈을 드렸었는데 성령을 속였을 때 그녀 자신이 그 사도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남편 아나니아를 장례 치르러 나갔던 젊은이들이 들어오자마자 보니까 그의 아내도 또 죽어 있어서 또 메고 나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오늘날 상상할 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어요. 이날 이때에도 그 공동체에게도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다들 은혜가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두려움이 왔습니다. 다 두려워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까지인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먼저 일어나는 일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한 사람만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연합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 나 한 사람의 몫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물과 소유도 아끼지 않고 유무상통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 중에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모두의 것이 돼요. 내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벌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쓰는 공동체.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이 땅에서는 제도와 이념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재물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나중에 보면은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돈이 없을 때는 서로 사랑하던 사람들이 돈을 나누는 일이 생기게 되면 싸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이런 공동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봉사를 하는데 사탄이 충만한 거예요. 여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볼 땐 이 일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잖아요. 자기 예물을 팔아서 알아서 드리는데 이게 조금 아까워서 얼마는 드리고 얼마는 감춰놨단 말이에요. 내가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게 뭐가 잘못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속이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사도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였는데 동시에 성령의 권능이 바로바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 그게 진짜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러나 사람들이 주인 되어서 자기 의견들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거룩한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사탄으로 마음이 가득하게 되고 재물로 마음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영광으로 자기 의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매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반면교사 삼고 우리 바나바를 진면교사 삼아서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오늘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며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경건한 두려움,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교만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과 재물 욕심은 물론이고 우리 안에 거짓말, 속임수를 버리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과 재물의 욕심은 버리고 거짓말과 속임수를 버리기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제자 훈련을 통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또 양육되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또 기득권과 허세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순수하게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로 갱신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갑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